요즘 우리에게 어려운 소식이 계속 들려옵니다. 세계 곳곳에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뜨거운 날씨로 인하여서 자연과 동물,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육지뿐만 아니라 바다 역시 높아지는 온도 탓에 수백만 마리의 물고기가 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홍수가, 또 다른 한쪽에서는 가뭄이 삶의 터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날씨 탓에 곡물들은 점점 시들어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곡물들이 자라지 못하고 죽으니 곡물을 먹어야 할 짐승과 사람들은 더욱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는 지금도 크고 작은 전쟁으로 삶의 터전이 살아있는 지옥과 같이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 외로 엄청 많습니다. 사회는 점점 불안하고 물질적으로 힘들어지고 있으며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강팍해지고 악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고 젊은 사람들이 직장을 찾지 못하여서 방황하고 또한 연애와 결혼을 포기하며 아이를 낳는 것을 포기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삶을 비관하고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채 자살을 하는 자살률이 OECD 국가 42개 중에 42개의 국가 중에 몇 년째 1위를 하고 있어요. 그 42개의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가장 자살률이 높고 가장 자살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는 10대에서 30대까지 사망 원인이 사고나 어떤 질병이 아니라 자살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삶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삶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자살을 통해서 삶을 마감하고 싶은, 더 이상 이 고통받는 삶에 희망이 없는 곳에서 살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자살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이 아픈 것은 지금보다 앞으로 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 우리 애들의 현실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힘들어지고 삶이 더욱더 강팍해지고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더욱더 많아지고 깊어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이런 때에 우리는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감사가 많으신가요? 예, 저는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준비하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 이 절망의 시대 속에서 아픔과 고통의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주시는 그런 말씀, 그런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하였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종말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맥주절의 의미와 지켜야 할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맥주절이라는 것은 보리나 밀을 수확하여서 그 첫 열매로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가운데는 농사 짓는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거의 농사를 짓는 분이 없고 현대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좀 상관없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맥주절을 지켜야 할 이유와 그리고 맥주절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법은 모세오경에 여러 곳에 나타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 그리고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이 세 절기는 반드시 모든 이스라엘의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이때 성전에 올라와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시면 14절에 보시면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라라고 얘기합니다. 3번, 즉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입니다. 이 3번을 지킬지라. 그리고 17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장 17절에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이냐? 안식일도 지켜요. 각 가정에서 안식일을 지키거나 어떠한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 세 가지의 절기만큼은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성전 앞에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국 사람에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설날이나 추석이 있습니다. 그 최대의 명절은 그런 날이 있죠. 그래서 고향을 찾아가기도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절 셋은 바로 유월절과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이 첫 번째 유월절 같은 경우에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적과 재앙을 통하여서 430년 만에 노예 생활에 해방된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유월절 이후에 50일 만에 맞이하는 유월절 후속절기인 오순절 혹은 맥추절을 지키고 있고요. 오늘 지킨 날이 맥추절입니다. 유월절 이후에 50일이 지난 시간이 바로 맥추절인 거예요. 그리고 가을에 추수하는 수장절 혹은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몇 월 며칠에 대한 날짜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유대인에게 있어서 날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관련된 거예요. 절기는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명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과 돌보심의 은혜가 있는 하나님과 연결된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과 맥추절과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절기 가운데 첫 번째는 무교병의 절기인데 우리 23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 앞에 있습니다. 15절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무교병을 그런데 아비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비벌 정한 때. 아비벌은 지금 태양력으로 지금의 우리의 4월달 정도 해당이 돼요. 4월 정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아비벌 4월달 정도에 출애굽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10가지 재앙을 엄청난 재앙을 내리신 다음에 마지막에 장자를 죽이실 때 6월절 어린 양 그 각 가정에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의 피를 묻히셨을 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올 때 그 천사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간 거예요. 그러나 피가 묻어있지 않는 그 애굽의 각 집에 그리고 왕궁의 모든 장자와 그리고 첫 새끼들이 다 죽게 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장자라는 것은 새끼라는 것은 첫 열매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장자가 죽는 건 여러분 그 삶이 가정이 완전히 무너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구원의 은혜 4월 아비벌에 나온 그 14일입니다. 정확하게 14일을 기억하여서 14일을 지키고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무교병이라는 건 뭐냐면은 누룩이 안 들어있는 떡이거든요. 원래 누룩을 넣어서 발효를 시킨 다음에 유교병을 먹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맞이해서 무교병을 먹는데 왜 그러냐? 무교병이라는 거 먹는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누룩을 발효시킬 그런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급히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먹을 때에는 여러분 신발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급히 먹으라. 왜냐?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냥 모여서 편안하게 먹는 게 아니에요. 급하게 나가는 거예요. 도망치듯이. 항상 우리 나갈 준비를 하고 먹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월절을 지킬 때는 신발을 신고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쓴다물과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뭘 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 노예된 생활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유월절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유월절 유대인들에게 유월절 아비벌 14일은 그들에게 있어서 새해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1월 1일이 새해지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비벌 4월 14일이 새해입니다. 왜냐? 그날에 우리가 새로운 삶이 인생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은 날이 여러분 언제입니까?
처음 교회에 나오신 날이 언제입니까? 그 사람에게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그날이 바로 새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아비벌 14일이 새해를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결정적인 새해라는 거, 새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라고 15절에 얘기하면서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고 얘기하세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6월절 뿐만이 아니라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에도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목사님 맥주절이면 또 돈 내야 됩니까? 또 헌금 내야 됩니까? 이거 너 돈 걷는 장사입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수금을 걷듯이 복채를 받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건 뭐냐?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많이 내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많이 낼 수 있는 사람은 많이 낼 수도 있고, 적게 낼 수 있는 사람은 적게 낼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나 가난해서 드릴 것이 없는 분도 계셔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러한 각각의 상황 속에서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더 나가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처음은 작게라도 내 마음을 담아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흠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물질을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그 중심을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모님이 생신이에요. 입술은 어머니 사랑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내 나를 위해서는 많은 것을 쓰는데 부모님 생신인데 어떤 기념, 어떤 중요한 날인데 여러분, 저 아무것도 드릴 게 없어서 못 드려요. 근데 여러분, 삶 속에서는 자기 위해서는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그 마음이 없는 거지 드릴 힘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미로서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릴 때 어떤 사람은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심지어 힘들면 비둘기나 아니면 더 힘들면 가루라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양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어서 두 번째 절기인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 감사 주일이 절이 나옵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맥주절이 왜 감사해야 되냐? 그겁니다. 맥주절은 6월절을 지킨 후에 일주일 뒤에 돌아오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하고, 49일 77이 49일이니까 49일 다음에 지키기 때문에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이라고도 얘기해요. 그게 바로 맥주절이고 오순절인데, 첫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때이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하면서 여러분, 기적적으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습니다. 거두지 않아도 거둘 것이 없죠. 씨를 뿌리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는 씨를 뿌려도 거둘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통하여서 그 꿀을 섞은 과자같이 달콤한 그 만나를 매일같이 주시는 거예요. 은혜 아닙니까? 기적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거두어서 하루치 먹을 것을 거두는데 여러분, 불편한 게 있죠. 왜요? 오늘 꼭 거두었는데 내일을 또 거두어야 되거든요. 딱 하루치만이에요. 더 이상 거두면 썩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거두어야 됩니다.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언제 멈출지, 내가 또 새벽에 못 일어나면 거둘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불안하고 불편한 그런 음식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간절히 소망하는 게 무엇이었냐면 그거예요. 하나님 제발 우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씨를 뿌려서 수확을 해서 편안하게 곡식을 저장해 놓고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바람으로 기도했던 거예요.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신 것이 바로 맥주절이라는 거예요. 기적과 같이 광야에서 정말 어떤 기억 없는 세월을 보내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셔서 우리가 씨를 뿌리고 거두게 하신 것이 너무나 기적과 같은 생각이고 기적과 같은 일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날, 바로 그것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5장 12절에 보시면 그 만나를 먹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절을 통해서 첫 곡식을 거두어서 그것을 먹게 되었을 때 만나가 딱 끊기는 역사. 우리 여호수아 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맥추절의 참된 의미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걸 기억할 뿐만 아니라 맥추절을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신다, 채워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여러분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채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항상 보살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맥추절이 참된 의미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여러분, 맥추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맥추 감사제를 어떻게 지켜야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맥추 감사제를 잘 지키는 방법은 첫 번째 겁니다. 감사의 대상을 알고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의 대상을 알고 감사하라. 바로 알고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할 대상을 바로 알고 감사할 분에게 합당한 감사를 돌리는 것이 맥추절을 잘 지키는 감사의 모습인 것이에요. 우리는 흔히 돌보고 도와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얘기해. 이 배은망덕한 놈아. 근데 이 배은망덕이라는 건 제가 찾아보니, 배은망덕이란 남에게 입은 은덕을 저버리고 배신하는 태도가 바로 배은망덕이라는 거예요. 남에게 입은 은혜를 저버린다. 은혜도 모르고 은혜를 저버리는 것을 바로 배은망덕이라는데, 야, 내가 그렇게 힘을 다해서 너를 돌봐주고 보살펴줬는데 어떻게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냐? 그게 배은망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먹어야 할 것과 건강과 삶을 지켜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감사할 때 그것이 진정한 온전한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피 흘려 죽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영원한 불의 심판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 슬플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또 낙심하여 좌절할 때, 그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항상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그것을 받은 자로서 당연히 온전히 드리는 것, 하나님의 감사의 대상으로 온전히 드리는 것이 바로 감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우리는 잘 압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죠.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을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은 커서 성장하여서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 되었고요.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가인과 아벨이 열심히 농사를 짓고 열심히 양을 돌본 다음에 추수 때가 되어서 어느 날이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께 자신들에게 그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렸어요.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여러분 두 사람 다, 가인과 아벨 둘 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런 걸 베푸시는데 감사합니다라고 둘 다 제단 위에 제물을 드려서 올려드렸는데, 성경에 보니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아무튼 간에 성경에서 보면은 가인의 제물은 안 받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둘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는데, 둘 다 여러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로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는지 어떤지는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가인과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재물은 받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보고 가인이 화가 나서 왜 하나님은 아벨의 것은 받고 나는 안 받았냐 하고 화가 났어요. 아벨을 갖다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들어와서 결국은 여러분 증오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가득 차니까 결국은 이 가인이 아벨 동생을 죽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냥 우연히 순간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계속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다가 결국은 시력으로 옮겨서 쳐 죽인 거예요. 고의적인 살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곡식을 안 좋아하시고 양을 좋아하실까요? 많이 줬다고 여러분 이 사람은 가인은 조금 주고 아벨은 많이 줬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요. 양은 상관없어요. 종류도 상관없어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무엇이냐? 아벨과 가인의 제물을 받으시지 않은 이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중심이 달라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달랐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가인과 아벨은 어렸을 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아버지 아담과 어머니 하와에게 무슨 말을 들었냐? 야,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사실은 저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살았지. 그곳에 너무 아름답고 많은 것이 있었어. 모든 것이 풍요로웠단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뱀에게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쫓겨나게 됐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 얘기했는데 고맙게도 우리가 바로 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땀을 흘리고 힘을 써서 산 아기를 낳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 근데 너는 잊지 말아야 된다. 이 세상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모든 복의 근원이시고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매일같이 얘기했을 겁니다. 나같이 후회하는 삶 살지 말고 나같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죄를 짓는 삶 살지 말고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인은 그 말을 들어도 듣는 둥 마는 둥 그 마음속에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면에 아벨은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이 세상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가인이 제물을 올려드릴 때 자신이 여러분 그 적당한 해와 달과 그리고 온도와 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공로가 컸던 거예요.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노력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지라고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는 자기 공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벨은요 달랐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양들을 돌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얼마든지 들짐승들이 와서 찢어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돌봐주시면 감사합니다. 힘 주셔서 감사드리고 새끼를 낳는데도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 또 감사한 거예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돌보시고 채우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인생을 누가 지켜주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누가 돌보십니까?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신 분 누굽니까?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주신 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화평과 평화를 주신 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세요. 아벨과 그 재물이라고 얘기해요. 재물만 보신 것이 아니라 아벨의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 사람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신 건 여러분들이 헌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 향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을 축복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맥주절을 잘 드리는 감사를 사는 온전한 감사는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말지니 하나님을 하여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야 절기가 돼서 또 헌금해야 돼? 없어 죽겠는데 또 해야 돼? 아니요. 하나님께서 돌봐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즐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흠량하시고 여러분들을 복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야 내가 돌봐준 거 알아? 내가 너를 갖다가 항상 힘쓴 거 알고 있어? 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들어? 야, 내가 너를 갖다가 잘 돌봤구나, 고맙구나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맥주절을 잘 드리기 위해서는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감사하라.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신 거 감사하고요. 적게 주시면 여러분 적게 주신 거에도 감사해야 돼요. 왜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적게 얻게 되면 적은 수확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야,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주셨기 때문에 누리는 것인 걸 깨닫게 되잖아요. 깨닫는 게 여러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내가 노력한 만큼 더 많은 걸 주시지 않습니까? 생각지도 않은 많은 열매를 주셨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 제가 생각하지도 않은 이런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가정 가운데, 저희 가정 가운데 이렇게 평안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화목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일자리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능력 주시면 감사합니다라고 여러분 감사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중요한 게 그거예요.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그런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많으십니까? 적으십니까? 감사할 일이 많으십니까? 적으십니까? 적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노력한 거에 비해서 적게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맺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인생에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인 걸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19세기 앞에 보시면 19세기의 프랑스화가 장 프랑스와 밀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많이 보셨죠? 만종이라는 거예요. 만종이라는 것은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교회에서 종을 치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이 된다고. 이 만종이라는 건 저녁에 마지막으로 치는 종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그렸는데 노을진 들판 위에 가난한 과부가 서 있는 그림입니다. 저녁이 되어서 하늘이 붉게 물들자 하루의 일을 끝낸 부부가 감자를 수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림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은 그 바구니에 감자가 몇 개 안 되죠. 많지가 않아요. 적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 밭이 자기들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감자를 심은 밭은 따로 주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다 가져간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부부가 여러분 그 가져간 상황 속에서 또 열심히 캤는데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광을 돌려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밀레는요 신앙이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특히 할머니가 신앙이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밀레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야, 종이 칠 때마다 아침과 점심과 저녁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라.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감사를 갖다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했을 때 밀레가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적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여기에 다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밀레의 그림이 사실은 인기가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싼 가격에 팔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감사 속에 그 밀레의 신앙이 믿음이 들어있던 이 속에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은 사람에게 은혜가 되고 귀한 명적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유카리스티아. 근데 이 감사라는 유카리스티아라는 이 단어가 원래는 은혜라는 단어에서 기인된 거예요. 은혜라는 게 뭐냐? 카리스예요. 카리스.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냥 이 감사라는 것,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는 뭐냐?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을 때 감사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감사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근데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우리 구원해 주시면 감사하고 지금도 보살펴 주시면 감사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약속해 주시면 감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감사하는 것이 바뀌어진다면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없어요. 많이 주시면 많은 것에 감사하시고 적으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닌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세 번째,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현실 때문에 감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감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여러분 잘 봐보세요. 이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이 말씀을 하신 이 상황에는요,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상황이 아니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십계명과 말씀을 받았을 그런 상황 속에서 아직도 여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는 그 광야에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그것을 바라보며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감사하기 바랍니다. 주실 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실 걸 믿고 여러분 감사하면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고 조영기 목사님, 정말 20세기에 가장 위대했던 그런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청년 때 들었거든요. 청년 때 그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참 많이 들었어요. 너무 재밌게 간증도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테이프가 늘어날 정도로 그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근데 그 목사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실 때 지금도 몇십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가장 가난한 동네였을 때 조영기 목사님이 전도사 때였어요. 이제 신학을 하시고 교회를 조금 시작하시는데 산동네, 가난한 산동네에서 천막교회를 하신 거예요. 근데 천막교회를 하는데 너무나 가난해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발 제게 책상과 의자를 주시고 좀 신방할 때 타고 다닐 수 있는 좀 자전거를 좀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대요. 근데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6개월이 지나도록 안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가 잘못됐나라고 했는데 어떤 은혜를 받으셔서 로마서의 말씀을 깨닫고, 아, 구체적으로 주신 줄 믿고 기도해야 되는구나라고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성도님들한테 설교를 하는데, 그때 당시 전도사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게 값진 굉장히 비싼 자전거를 주셨습니다라고 얘기를 선포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여러분, 저 가난한 그 달동네에, 그 가난한 동네에 그랜저나 제네시스 같은 그런 좋은 차를 얻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성도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전도사님이 돈이 어디서 그 값비싼 자전거, 중고도 아니고 새 거가 어디 있나 라고 그렇게 하셨대요. 근데 또 자기 목사님은, 조영기 목사님은, 저에게 하나님께서 자전거를 주셨다고, 그것도 미제 좋은 자전거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궁금해서, 전도사님, 우리가 그 자전거 좀 보여주세요. 자전거 좀 보여주세요.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당시에, 사실은 자전거 없어요. 그러세요. 근데 왜 강단에서 설교할 때 왜 자전거가 있다고 얘기하셨습니까? 받았다고 감사하다가 왜 그러셨습니까? 아니, 없어요, 지금은.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없는 거로 하면서 왜 거짓말 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근데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없는데 어떻게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 그랬대요. 아니요, 주셨는데 지금 좀 배송이 좀 더딜 뿐이다. 오고 있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여러분, 전도사님 농담도 한다고 왜 농담을, 개쩍은 농담하냐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갔다는 거예요. 근데 몇 달 후에 어느 분이 전도사님 신방하실 때 자전거 타고 다니시다고 그 기도했던 그 자전거가 그대로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손에 잡히지 않아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것을 주신 줄 믿고 구체적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 믿음을 보시고 그대로 응답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상황이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환경이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처럼 맥추절을 지키라고 얘기하잖아요. 아직 광야에 있는 시간이에요. 아직 들어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아멘, 주실 줄 믿습니다. 추락을 거두게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보시고 너무나 삶을 복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런 의미에서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아직 주어지지 않았어요.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씨를 뿌리지도 않았어요. 근데 수확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해 주셨습니까?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받은 줄 믿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믿음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많으십니까? 적으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상황이 어떠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으나 많으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형편이 힘들다 할지라도, 지금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이 암울하다 할지라도 주실 걸 믿고 믿음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여러분 삶을 복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부족하고 정말 어려운 상황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맥주절을 통하여서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할 수 있는 진정한 감사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열리지 않으면, 주시지 않으면 누릴 수 없음을 고백함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하며 적게 주든 많게 주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감사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지금의 현실에 눈앞에 펼쳐진 그런 상황에 따라서 감사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